감사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예배 속에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듯이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이 시간의 예배가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신공양이란 말 아시잖아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푼다든지 혹은 신을 만족하게 하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많은 이런 인신공양의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심청전, 심청전에 보면 이게 효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그렇지 결국은 용왕, 바다에 빠뜨리는 거니까, 용왕에 몸을 들여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밀레종 알지 않습니까?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 안 되다가 자기의 아이를, 넣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실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야기지만은 그 배경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고대 다른 종교들도 많이 이런 게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불법이 이거 당연히 이게 범죄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 숭배를 하는 곳에, 은밀한 곳이나, 또 컬트, 교 같이 컬트 종교,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의 행해지는 곳이나 프리메이슨의 아주 깊숙한 의식 그 속에는요 이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철저히 금하시고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많은 풍습들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하신 말씀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네 아들, 딸들 이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 철저히 하지 마라.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따라가지 마라. 그런 거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우상숭배와 귀신, 접신하는 것과 이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 흑암의 이 귀신을 숭배하며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뭐를 번제로 드리라, 뭐뭇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뭐뭇을은 반드시 짐승입니다. 반드시 뭐뭇을 드리라, 짐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좋아하셔서가 아니죠. 짐승을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그 희생, 피 흘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번제로 태워드리던 이렇게 그런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짐승과 같이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할 한 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그분을 예표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짐승이 있지 않고 이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을 설명하고 제사 속에는 이분을 설명하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본인, 주님 자신을 말하죠.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그 대속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죠.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 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그분을 보내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제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이분에 있습니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짐승을 잡게 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상징하여 짐승의 제물을 말씀하셨어요. 피 흘린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그 짐승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실 그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 본문인 거예요. 누구를 딱 한 번 제물로 드리라 하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해요. 이삭을, 니사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까요? 그것은 이삭이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고요. 근데 이 이삭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 없던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셨고 이 후손 속에 이삭으로 난 자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의 속죄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속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인생 속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제물로 드리라고 죽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여실히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그리고 이 본문이 사실 아브라함에서 클라이막스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이거 이어집니다. 지금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어떤 시험과 같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본과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비적인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 시험하신 하나님, 시험받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요.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일단 쇼킹했고요.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이게 뭐 자민들 꿀잠 잤겠습니까? 밤새 뒤척이면서 어찌해야 되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러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를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는 단어로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는 두 단어를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런 시험을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때의 단어는요, 영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tempt, 동사로는 temptation. 화장품 이름 중에 temptation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란 뜻이죠. 그게 뭘 유혹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쫙 바르고 유혹. 근데 이 사단은요,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은. 이유는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유혹이며 멸망케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속여서 넘어뜨리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승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낮게 하려고 해요. 더 낮게,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불과 같은 지금 어려움이 자기의 욥에게 시험이 왔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험, 이 영어로 단어로는요, 테스트고 또 다르게 트라이얼은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무드대고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거기에 수준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수능 시험 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수능 치고 성적을 왜 이렇게 받았어? 라고 하면서요, 니는 이것밖에 못해! 이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절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죠. 교육제도도 그렇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던 것이 시험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게,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끔,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응답받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 속에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더 응답을 받아가는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속에 완전한 데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확증되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자신도 이 언약 속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 붙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셨어요. 요번에 대만 캠프팀을 다녀왔는데 우리 또 렘넌트들도 많이 가고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참 좋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도 같이 갔어요. 둘째도 같이 갔었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 첫째 둘째하고 저 캐나다와 그리고 워싱턴 쪽으로 제가 강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사님들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애들한테 너는 뭐 공부를 뭐 하니 뭐 등등 물을 거 아닙니까? 물을 때 이제 첫째도 묻고 또 둘째 물으면서 둘째한테 너는 무슨 공부하니? 간호사 공부 지금 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호사 캐나다 오면 너무 좋다.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미국 오면 너무 좋다. 너 안 올래?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 세림이한테.
너 미국 안 갈래? 너 캐나다 안 갈래? 그러니까 내가 와 거기 가. 나는 절대로 한국 안 떠난다고. 예, 절대 그럴 마음이 없죠. 그렇게 딱 말하고 있는데 요번에 대만 갔다 오고는 이제 가서 우리 대학 현장으로 또 가면서 우리 사모님이 대학 현장에 내려주면서 우리 대학생들 팀 내려주면서 캠프하고 교회 찾아와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하고 본인들 캠프하고 이제 자기들 찾아오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이렇게 찾아오고 경험들. 갔다 와서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밤에 이런 나누는데 뭐라고 툭 던지냐면 나 이제 혼자서 해외 갈 수 있겠더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뭐요? 사실 갈 수 있는데 나는 못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겪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정이 딱 되는 거죠. 순간에는 당혹스러운 것 같고 어려움 같지만은 해보면서 되네? 할 수 있네? 혹은 나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네 속에 있는 언약이다. 우리가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든든히 세우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참 약함도 많았고 불신앙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고 절대 버리지 않았잖아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잘못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하시고요. 왜 아비멜렉이 이해 안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축복하지? 점점 그래 나중에 찾아와 보니까 언약 때문이잖아요. 언약.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언약 때문이잖아요. 이거를 딱 확인해 가니까 언약 속에 서버리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험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해요. 여러분에 있는 시험, 여러분에 있는 문제,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우리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면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고 응답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남이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준비하심이 있고 또 믿음. 아브라함은 언약을 완전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탁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솔직히 말해서는 이 상황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잖아요. 분명히 주신다 했고 주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아들 죽이라고 말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은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네 씨라고 하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지만은 혹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창세기 21장 12절 우리가 2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 믿음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 받았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혹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어 뭔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제물은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제물은 이삭이 아니고 진짜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유일한 제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제물로서 이미 그걸 두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이삭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십니다. 이 수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것을 설명하게끔, 이것을 남기고자, 이것을 정말로 전하고자 주님은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뭔지는 몰라.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웁니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행하에 쭉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지요. 물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뭔지는 몰라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준비하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혹시 여러분 시험 속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시험을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 분명히 피할 길과 능력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속지 말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준비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최고의 준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이 세상을 두고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준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속았고 죄에 잡혀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아담 하와의 삶에 필요한 이런 응답도 준비하시고 우리 삶의 아파트도 준비하시고 살아야 될 저택 장막도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에 또한 나아갈 직업도 주님 준비하시고 만남도 준비하시겠지만은 아무리 그런 것을 우리 주셔도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담 하와에게 지금 아파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에게 지금 잘 먹을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는 여자의 후손이 네게 올 것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최고의 준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축복들을 주십니다. 최고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놓친 채 다른 것 준비했지? 여러분, 제일 최고의 우리를 위한 준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며 역사하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믿음에 동조하여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해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체험하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야 준비하신 그리스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세 번째, 그러할 때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긴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영원한 것을 남겼고 또 더 나아가서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의 후손, 그의 아들, 그 손자, 그 후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믿음이 남겨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으로 말씀하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일러준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으로 가서 믿음과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순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를 관통해 흐르는 언약의 흐름을 남겨버립니다. 진짜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약의 흐름과 작품을 남겨버려요.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재물, 그것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여호와 이레를 딱 남기죠. 그 이후에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라는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그때 당시에는 지명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점점 지명이 정확해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딱 시작하는데, 이곳은 바로 그곳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사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그곳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지냈죠? 번제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지낸 이유가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왔었어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이 왔었어요. 그 재앙으로 막 백성들의 고통이 오고 질병으로 막 전염병으로 막 엄청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을 멸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때 재앙이 그칠 것이다. 다윗은 올라가서 그곳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곳. 여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모리아산. 이 나중에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잖아요. 그 솔로몬 후대에게 성전을 건축하되 여기 성전 건축해라. 남기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따라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그곳. 이 성전이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집니다. 나중에 2차 성전 그곳에 그 자리에서 건축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헤롯이 이 성전을 새롭게 완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성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그 자리.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40년 동안 건축해도 아직도 건축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우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성경에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주님은 이게 아니라 정말 성전된 자기 몸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 바로 떨어진 바로 앞쪽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저 아브라함이 숫양 드리면서 했던 그 모리아산,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갈보리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니시 가운데 오실 그분.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면서 쭉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심이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시대를 쫙 관통하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삭에게 완전 언약을 심어버립니다. 이 시험 자체가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죠. 밤새도록 잠 뒤척이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삭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삭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 이삭이 그렇게 올라가서 이삭은 하나님 준비하신다니까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묶더니 돌 위에 나를 얼리더니 그렇게 양을 잡을 때 하셨던 그 표정으로 칼을 들고 나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삭은 당혹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딱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수양. 아브라함은 덕그덕 이삭을 끌어안고 했지 않겠습니까? 함께 수장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이삭 속에서는요, 잊을 수 없는 이걸 남겨버려요.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삭으로 흐르게끔. 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15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요 방금 읽었던 요 말씀은 이미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3장에 벌써 나왔어요. 창세기 15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걸 또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준행하였은즉 이거 향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언약을 이제는 이삭을 통하여 성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삭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주시면 이 말씀이 이제 이삭으로 성취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이렇게 만드셨어요. 시험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만드셨어요. 시험처럼 보였는데 영원한 작품이 되고 시험처럼 보였는데 영원한 유산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그게 바로 내게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넘어지고 불신앙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것도 봐요. 무엇을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까요? 이런저런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불신앙 택택 내뱉는 거 후대에 남겨가요. 그걸 남길까요? 아니면 그런 중에도 언약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응답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되 가장 정말 최고의 준비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 속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